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유익하신 성령 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보내신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정신분석 의사요, 심리학자로 알려진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느냐 하면 강원도 어디에다가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의 신문에 일주일에 2번, 3번씩 광고하면서 심리 치료를 광고하는 그런 분이기도 하시고, 여러모로 보나 심리학계의 거두로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쓴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도 이분에 대해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분이 강의를 인터넷에 올라있는 것을 수십 개를 제 노트북에 올려놓고 해외를 간다든지 어디 여행을 하게 되면 귀에 꽂고 지금도 자주 듣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현대 심리학의 기초로 알려진 프로이드 심리학 강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와 연관되어 있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이, 그 강의 중에는 이름도 나옵니다만 실패를 거듭하고 낙심하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꿉니다. 자기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자기 집에는 본래 지하실이 없는데 지하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호기심을 갖고 들어가 보니까, 층계를 따라 들어가 보니까 지하실이 아주 넓고 여러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진귀하고 맛있고 값진 보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서 그 지하실 관리하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대체 이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실 문 앞에 있는 이름을 보여주는데 분명히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꿈을 깨나구나, 이 사람이 하도 이상한 꿈이라서 그대로 넘길 수가 없어 당대 유명한 심리학자요, 역시 미국에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교수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고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믿기지 않는 꿈을 꿨으니 대체 이것이 무슨 꿈입니까? 그때 이 말을 들었던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당신이고 그 지하신 당신의 잠재 능력입니다.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심층 심리학에 의하면 우리에게 드러나 있는 것은 학식이나 학문이나 인격은 빙산의 일각이고 잠재 능력은 당신의 숨겨있는 열의 9배 더 많은 것이 묻혀 있는데 그게 바로 잠재 능력입니다. 당신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때를 잘 이기시고 믿음으로 나가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말을 듣고 그 뒤부터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힘들어도 이기고 고통스러워도 잘 견뎌가면서 모든 걸 자기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나중에는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재벌급의 큰 인사도 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잠재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감춰진 부분이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세계도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드러나지 아니한 무궁무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러난 인격이나 어떤 드러난 외모 말고도 숨겨져 있는 잠재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드러나지 아니한 그러한 깊은 세계, 능력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성령의 세계고, 이 세계를 개발하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에 승리를 하며 하나님의 신앙세계에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음 간 곳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본격적으로 에베소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18장에 보게 되면 그가 일단 에베소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너희들 보리라, 때가 되면 오리라 하고서 하나님의 뜻이 오리라 하고서 갑니다. 실패한 겁니다. 근데 그 뒤로 몇 개월 됐는지 성경 자세히 나왔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가 이 에베소에 들어오자마자 그에게 묻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과거에는 신학적으로, 인생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했던, 논리적으로 접근했던 그 목회 방법을 이제는 너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목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니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교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과거 18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하고서 잠깐 그들을 뒤로 하고 실패를 느끼고 돌아갔는데 그 뒤로 몇 개월 뒤에 오자마자 다짜고짜 물은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저는 다른 자세로 목회 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듣던 소리 듣고서는 아니 우리는 성령이라는 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만두고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설명하고 안수하니 그들 가운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12사람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일 수가 성령이 듣기는 들어도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금시초문이네. 자, 우리가 참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섭섭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요, 목사가 여러 번 수십 번 말해 목사들이 부흥상한 말하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시간만 되면 수도 없이 말하는데 나를 들으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그냥 딴 생각하는가 봐요. 우리 집에 오늘 뭐 찌개거리가 있다 없다, 뭐 맛있는 거 있는 거, 내일 모레 우리 아들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생각하는가 봐. 성령의 세계가 누가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거나 지어주지 아니하면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강림절을 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성령께 대한 일반 상식, 유해야 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성령을 깊은 것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령이 무엇을 하는 분이냐, 기독교와 연관지으면 인류 구원과 연관 해석한다면 성령께서는 구원을 실행하는 분이시다. 그럼 실행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지고 세우는 것 문제가 아니라 실행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 구원과 관관하여 우리 구원과 이전 이후의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여 성리자로서 구원의 근원이시죠. 사랑이신 분,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시는 이 사랑의 근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자 하나님으로 그 구원의 매체, 중보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구원의 매개체, 주체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요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주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근원인 아버지의 구원과 이 일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모든 일을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좋고 하나님 사랑이 크고 존귀하셔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실제 사역이 우리에게 상관없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자주 말하는 대로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있잖아요. 어느 날 이 스펄전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후배의 강청을 받고 부흥회를 가는데 그 후배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바쁘시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 정말로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 노인을 좀 신방해 달라고.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후배를 따라서 가는데 사과 개짝집 같은 집으로 들어갑니다. 한 노파가 거기에 앞서 있습니다. 사인을 들으니까 아주 고관의 집에서 수십 년을 일하다가 이래 나이가 들어서 그분은 돌아가시고 다시 이제 혼자 살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끼니가 있기 어려울 정도로 집이 허술하고 참 모든 게 영양실조 추구하고 있는데 딱한 분인데 사람이 좋게 생겨 가만히 보니까 그 집 거실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는데 보통 액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묻습니다. 제가 이걸 잠깐 가져다가 잠깐 좀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꼭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일생 동안 모시기 속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돌아가시며 주었던 아주 귀한 것이기라, 정말로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돌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스펄전 목사님 그걸 가져가 조사해 보니까 그게 뭐냐면 수십억 원에 해당되는 땅 문서와 그리고 거기에 많은 채권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뭡니까 재산 문서였다는 거예요. 이 정말로 고급으로 살고 있는 그 귀부인이 그를 너무나 고맙게 착한 이 여자에게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려준 선물인데, 그 선물은 액자로 걸어놓고 볼 게 아니라 그걸 팔았으면 수많은 집도 짓고 돈도 먹고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그 재산 문서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재산 문서를 그냥 놓고만 있고 액자처럼 귀하게 여기만 있었고 가지고만 있다가 자기는 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좋고 하나님이 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귀중해도 성령으로 잉태하지 아니하시면 소용없었고, 성령으로 부활하지 아니면 소용없었고, 이 모든 것을 깨닫지 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면 소용없었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용없었고, 아무리 여러분 애쓰고 수교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설교에 앞서서 우리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가장 중요한 건 구원에 관계돼서 실행화시키는 분이시다, 실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분을 교통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아마 제가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축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실행한다는 얘기예요.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과 관계돼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교리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이것을 너무 강조해서 문제도 되고 때로는 이것을 전혀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시 말하면 성령의 교리가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헌금합시다. 얼마나 쉬워요. 하려나 문제지만 어쨌든 쉬운 거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교회 주변이 어려우니까 화단 청소합시다. 쉽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어려우니 기도로 합시다. 쉬워요. 근데 성령의 세계는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때는 기도를 해야 되고, 심령한 세계고, 우리가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신령한 이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정당한 예언이나 종말론, 재림에 대한 교리를 때론 따분해하고 그것을 힘들어하듯이 성령에 대한 교리를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교리 자체가 다른 교리에 비해서 조금 뭡니까? 주관적이고 그리고 신비하고 그리고 신령하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것은 성령의 교리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기를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말하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과 관계된 건 일단은 뭡니까?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교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저 교리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중세기에 있는 성자의 이야기지 나 같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아. 신용사를 행하는 현신의 권사는 해당되고 10만 명, 70만 명의 교회를 모았던 조용기 목사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 교회는 해당지 않아.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미국의 에모리 대학 큰 신학입니다만 거기에 교수였던 테오도로 너년이라는 교수가 존 웨슬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리를 신학한 사람이 누구냐? 존 웨슬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때는 오해하고 성령을 무서워하고 성령을 과장하고 성령에 대해서 어려워하지만 다 도망갔지만 이것을 신학한 사람이 존 웨슬리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교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무궁화되 소홀히 하는 것 자체가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소홀히 하는 건 죄라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설교를 다른 최고의 설교가 하나 있던 영국의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의 최고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였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왕들이 죽으면 거기다 무덤을 짓기도 하고 왕들이 취임식할 때도 거기서 취임식을 하고 성자들을 묻고 있는 최고의 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고, 유명했던 리빙스턴이라든지 유명한 성자들을 거기다 묻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감리교 그 회관이 있어요. 여하튼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대한 교리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끔찍한 일이라는데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또 나아가 복되고 영원하신 성자에 대해서 그 교리와 진리를 무시하는 것은 역시 끔찍한 일이라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되신 성령에 대한 교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도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머지 그런 죄가 다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교리를 무시하는 것도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성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악이 잘못된 것이라 안다면 성령께 대한 것도 바로 죄악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성경은 성령의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은 실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날 또는 어느 때이든지 교회의 영적 생활이 저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왜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기꺼이 동의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12장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 인자는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나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에 대한 것보다 성령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두시고요, 성령을 더 위로 취급하고요, 성령을 존귀히 알고요, 성령께 대한 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무디의 후계자요, 세계적인 부흥사야, 한국에도 왔던 유명한 부흥사였던 R.A. 토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카고 성서학원의 원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만일 성령에 충만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역시 성령 충만 받아야 함은 성도로서의 저급한 생활을 버리고 더 영광에 돌리기 위하여 효과적인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정말로 바른 생활, 힘있는 생활, 정말 성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하여야 되는 건데, 성령을 쉽게 여기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 영령을 거부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간음하는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죄를 훔치거나 죽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게 성령을 무시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좀 과한 얘기지만 이게 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좀 성령에 대한 교리를 연구할 건데, 나머지 공부는 여러분 어려우니까 이 주보사에 있는 그 설교집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령께 대한 이름을 먼저 좀 약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 이름이란 이름이 이게 쉬운 게 아니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을 때로는 중대한 기회 때, 터닝 포인트라고 하던가요, 중요한 기회 때 이름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이름을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 안에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사라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사라라는 말은 뭐냐면 열국영문이라는 소리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바다마렘에 돌아보다가 형을 만나기 전에 죽느냐 사느냐의 큰 위기에 있을 때 야곱이가 밤을 새고 기도하는데, 그때 밤새껏 씨름하고 나서서 낯떴던 하나님이 그에게 말한 게 뭡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너는 앞으로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라. 어떤 사람은 애써 부인합니다만 사울은 무슨 아람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뭐냐면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그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다는 소리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고요. 그 외에 많은 이름들, 무슨 이런 이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연구하면 그 속에 그분이 무엇이고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조금 공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있듯이 성령께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성령의 이름을 이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시험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기 어려울 거고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나눠드린 그 설교문에 좀 보시고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과 관계된 성령의 이름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제일 먼저 성령의 이름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장 성경에 맨 처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놓고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더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이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한 겁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신이 갈릴리 해당에 가서 사람들이 무슨 설교하나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도대체 뭔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신기한 능력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친다는데 뭔 얘기를 하나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데 그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앞으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거기 보면 주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지상사역에 절대된 영향을 미치고 모든 주님의 일을 다 하시게 하는 것,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하고 병자를 고치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게 하고 무리를 걷게 하고 하는 모든 사역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는 모든 사역, 가리키는 사역 하나까지도 모든 곳이 다 성령이 임해서 됐는데 그 성령을 주의 영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그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추잡하여 더러운 일에 빠지고 속여 죽이고 살리고 도적하고 탐욕거리고 술 취하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너희가 깨끗하게 된 건 누구냐? 첫째는 주 예수 이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과 성령을 똑같이 하겠는데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 어떻게 되느냐? 씻음과 회개죠, 거룩함과 청화죠, 의롭다 하심, 천국 가는 거 다 성령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회개도 깨닫고 예수를 바로 믿는 것도 기쁨의 생활도 천국 생활도 바르게 인정받는 것 다 성령의 세계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고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말은 내 아이의 영을 저들에게서 빼앗으리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야 될 인류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을 거두간다고 할 때 나의 영을 고깃덩어리에 든 저들이 나의 영을 뺏어가겠다. 그때 죄 영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로마서 8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라. 예수를 부활하시게 하신 영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뭐 그 위에도 뭐 성자와 관계된 이름, 본인이 관계된 이름 쭉 있는데 다 넘어가면 어쨌든 뭐냐면 거룩한 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짧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제 불과 한 5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돌아오면 주님이 말씀한 성령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지 못해 7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통 공생애 3년으로 취급하는 학자들은 뭐 더 기르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면 3년 정도 같이 다녔다고 그래요. 같이 밥도 잡수시고 배도 타시고 잠도 주무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오병이어도 기적도 행하고 무리도 걸어오시고 야단도 치시고 산 위도 올라가고 죽은 사람 살려내기도 하고 다 이게 3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신이 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오는 날도 그날도 뭐라고 하냐면 주의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느냐고 그의 이모가 쫓아와가지고 누가 앉느냐고 서로 내기를 했던 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떠난다. 내가 주는 살을 먹으라. 내가 주는 잔을 마시라.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저 양반이 간다는 게 무슨 소리냐. 눈이 띵거려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때 한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지금 갑자기 침울해진 그 상황 속에서 주님 하신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나는 지금 먼 길을 가고 너희 눈앞에서 앞으로 보지 못할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을 거다. 지금 여기 다 없지만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이렇게 같이 못한다. 밥 같이 먹고 배 같이 타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병자 고치고 못한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너에게 떠나가는 게 실상인데 그 실상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분 보혜사가 오지 못한다. 첫째, 그럼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유익하신 성령. 우리 유익을 보내신 성령이 여기 성경에는 5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모든 신앙생활을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달아서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깨우치는 것, 아 어떻게 살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야 닮아가는 것, 아이고 이거 세상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이 이거 심판이 다가왔고 뭐 미세먼지가 생기고 이상한 병이 생기고 다시 뭐 태국과 대만에 무슨 뭐 코로나 또 다시 생겼다는데 이거 이상하네, 이거 말씀된 거 아니야? 심판을 생각하게 되는 것 다 이게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바르게 살려고 예수를 따라가 살고 예비드리고 세상을 심판하기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 이 모든 사역 사실 우리 모든 거잖아요. 내게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 모든 허락하는 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말씀해 주시고 누가 믿게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모범이요 우리에게 모든 하늘나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가리키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한 모든 것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하늘의 비밀을 말하며 감춰진 미래를 말한다는 겁니다. 꼭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로 15절. 성경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심장 얘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본문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지금 막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몇 시간 끌지만 1시간 다 하는 거예요. 응?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다. 하늘이 그걸 말할 거다. 내 것을 말하는데 내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다.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미래의 일을 말한다. 한마디 표현은 뭐예요? 너희가 그동안 보고 듣고 든 거 아니고 하늘의 비밀, 죽고 사는 문제, 인류의 미래, 이 미래 모든 것이 신령한 부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성령이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저런 말 안 들어봤는데 맞아. 천국에 가는 길 저기 있네. 이 일들이 다 누가 말하느냐? 성령이 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16절이고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성경 읽으세요.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내가 너에게 감이라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 조금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쇼타임, 잠깐 동안. 조금 있으면 나를 간다. 못 볼 거다.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본다. 아니, 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고 또 본다는 얘기 뭐고, 조금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뭔 일 때문에 저러냐? 우리는 지금 다 지나간 게 알지요? 예수께 십자가 달리셨다. 안 보이셨다가 부활했다가 또 승천했다가, 근데 그뿐만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다, 그 얘기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적으로 우리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다시 온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대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믿어져요? 지금 굉장히 막 팍팍 지나가는 거 지금 보자니 막 물지잖아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또 보겠고, 나는 보지 못하지만 또 다시 오리라.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성령을 받으면 우리와 주님 함께 계신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땅 거기에 갈릴리 호수 그 근방 가버나움 그 땅에서만 왔다 갔다 하셨지만 지금은요, 대한민국에도 히말라야 산맥에도 일본에도 미국에도 저쪽 북극에도 남극에도 주님이 어디나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 진실로 진실로. 이건 영어로 트루리 본래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다는 소리. 아멘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트루리 진실로 진실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하면 받는다. 어떻게? 성령 안에 기도하면. 이 말을 앞뒤로 따지면 성령이 도우시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거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냐 안 듣고 계시냐 조금 화가 났는데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듣고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는 생애 가운데 많은 증거 저는 그래서 400페이지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는데 400페이지 책 속에 보면요 수없는 응답이 이게 들어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목사가 되고 걸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러저러 믿고 제 자신의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열어주시고 이제는 좋든 나쁘든 은퇴를 하면서 나름대로 감사하다 은퇴하게 된 때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 수도 없이 응답하셨어.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기쁘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여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기도에 대한 꼭 진실 두 번 들어가네. 지금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책임지고 하신다는 것, 책임지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저도 성경을 준비하면 놀랐어요.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평안을 누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이건 다락방 강화라 해가지고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시고 설교하신 거예요. 키포인트는 성령 오심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봤으면 하나님 밖은 뭐 또 구해달라고 하느냐. 근데 내 대신 성령이 온다. 성령이 와서 너희가 이긴다 그 얘기죠. 성령이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성령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요. 예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되고 그걸 때로 공부해야 되지. 응? 요즘 저는 젊은 40대 강사인 이지영이라는 서울대학 출신 그 여자 그 청년이 한 강의를 듣고 내가 그래서 뿅 갔는데 그 사람은요 죽으려고 중학교 때요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펑펑 울며 죽을 용기 있으면 살겠다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요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강사 돼가지고 수십억을 벌은 돈도 엄청 벌은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거 막 강의하고 댕기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막 대단하더라고. 근데 공부하는 게 보니까 무섭게 공부했더라고.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잔대 아가씨가. 근데 우리가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무섭게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희생을 치러가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피를 짜는 것 같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성령께 대해서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박진희 집사님, 강현찬 집사님 아셨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께 대하여 그만큼 된다면 성령께도 그 많은 관심과 그 많은 비중을 가지고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불렀던 이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른 이유를 꼭 기억하세요. 단순한 기운이 아니다. 나머지 성령의 인격인 것은 다음 시간에 말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친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대하는데 물건 대하될 게 쟤한테 잘하면 돈 뺏겠다. 쟤하고 같이 가면 빵도 많이 사주고 저 사람 오면 나중에 한가지 내가 뭐 한 자리 해먹겠다. 그래 큰 친구가 아니잖아요. 관계가 친구잖아요. 관계가 되면 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를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첫 주간부터 너무 어려운 설교했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여러분들 꼭 설교 집에 있는 거 보시고 강의하실 때 이런 준비하실 때 성령과 친숙해지기를 위해서 오늘 결심하고 오늘 설교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인격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라. 성령께 소홀히 하는 것도 죄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께 대하여 예수께 대하여 우리가 마음과 신경을 써야 되는 것처럼 성령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이 푼 땅에 묻어놓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 대하 친숙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찬송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